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문맥상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저주의 말씀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또 갑자기 또 문맥상 맞지 않게 축복의 말씀으로 확 이렇게 전환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연단하고 정하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징계하고 이런 표현도 나타나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나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한 사람에 대한 징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문맥상 그리고 문장으로만 단어로만 우리가 집약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최소한 말라기서다 그러면서 말라기에 있는 이 성경에서는 어떤 문맥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누구에 대한 질책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느냐면 제사를 맡고 있는 레위 족속들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삶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에서의 족속 이 이방 족속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 이 야곱의 족속은 내가 사랑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립시켜 보여줬는데도 내 인생을 살아온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고난의 시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저보고 지금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신의 성전을 온전히 이룬 그 성전에서 회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을 때의 그 포로의 시기도 아니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정도 아니고 지금 성전을 다 건축한 이후에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나태함과 태만함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절에서는요 그렇게 극명하게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레위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나와요.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이제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자신의 위치와 기반들은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질과 삶의 문제에서 이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다 아는데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기만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같이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말라기의 이 상황. 저는 이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자꾸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만 잘못되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되게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레위 족속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레위 족속의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그런 순결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레위 족속은 우리가 지금 보면 목사님들이고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레위 족속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쓰임받고 임명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 몸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레위 족속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 족속은요, 그냥 형태적으로 빨간 옷을 입고 그냥 제사장의 그 봉을 들고 있는 그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선언에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 레위 족속인 것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레위 족속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옳은 길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나는 혹시 떠나 있지 않은지, 나만 괜찮겠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옳다 여기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다수결의 원칙, 대세, 흐름,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쫓아오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미국에서는요, 동성애가 지금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세 아닙니까? 대세?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이제요, 동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정을 꾸리면요, 다 그걸 또 거의 법적인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다 해준대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유럽이라든지 외국에는요, 그게 대세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옛날에는 막 짓 하나 받았다가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TV에 나와서요, 이제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 막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그런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경 바이블에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소수의 취향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걸 옳다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오히려 동성애 하는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에 여러분 그냥 대세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패러다임이니까, 유행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소수가 선택해도 그것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대다수가 선택했다고 무조건
그것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흐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진리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 이 시대의 레위족 속인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색깔과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위치를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 진리가 아닌 세상의 흐름에 섞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나요? 때로 우리가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옳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안다는 것은요, 바로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이면 제가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저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잡고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길치예요. 한 번 가서는 거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약속 장소를 잡으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일단은 장소는 기억이 안 나요. 무조건 주소를 찍어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있을 때 저는요, 정말 제 형편에서는 어려웠지만 저는 전도사 때 내비게이션을 사서 달았어요. 그게 있어야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핸드폰을 바꿨어요. 저는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주소 검색 서비스를 받으려고. 방향을 알려주고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비게이션과 같이 저를 인도해 준다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옳은가 저런 게 옳은가 헷갈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레위 족속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만일에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나면 우리가 레위 족속인 건 알겠어. 그래,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그걸 갖는다는 거지? 명분만 있지 실제적인 방법이 없으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단하는 불, 표벽제와 같은 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라기서의 1장에서 나왔던 야곱과 에서의 비유가 이제 여기에서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그가 나타나셔서 연단하는 불이 되고 또 깨끗하게 표벽하는 표벽제가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레위 족속을 다시 레위 족속으로 만들고 야곱의 자손을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연단되어지?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는 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것을 들어서 불에다가 연단시키고 때로는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아니면 때로 망치로 두드렸다가 연단하는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의미에는 수동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요, 굉장히 우울증에 있어요. 우울증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위로가요, 얼마 못 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축 쳐주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뿐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내면에서의 완벽한 치유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적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6일이라는 삶은 사역이야, 연단이야. 우리의 인생에서 하루는 안식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6일이라고 하는 삶이 어떨 때는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인 것이. 근데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망이 없어요. 안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인생이 그냥 다 노동이에요. 인생이 다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레위족속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와 교제와 친밀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요,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 자체가 허구한 날 고생이다. 그냥 자기 자신 안에 어두운 영이 그 안에서 자기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은요,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니에요. 그 영을 그냥 무조건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나의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흘러가 버리고 정말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금과 은의 순수한 성분만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값어치가 다른 인생이 되고 값어치가 다른 나의 삶의 무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물덩어리를 이 안에,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운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고물덩어리와 여러분, 만일에 여기 있는 강대상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만약 이만한 금덩어리만 있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저는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이거 지키느라고. 힐링교회 가면 금으로 된 종이 있대. 이거 소문나면 이거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이거 감시하느라고요? 근데 만일에 이만한 금덩이와 이만한 쇳덩어리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에 더 가치가 있을까요? 금덩어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비록 이 무게는, 이 부피는 얼마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금인지 음인지를 먼저 따지기보다 얼마만큼 많은 부피를 갖고 있느냐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갖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게 쓰레기인지 그냥 그게 폐수인지 오물인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얼마만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쓰레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쓰레기들을 연단해서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금과 은의 보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레위 족속들 야곱의 자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오면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쓰레기를, 또 다른 세상의 오물을 이제 정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연단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용어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곡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잘못된 순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연단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연단이 이제 회복이 되면 이제 4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뭐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연단되어지고 다시 회복된 레위 족속들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의 헌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물과 헌신과 봉사와 모든 열정들은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냥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봉헌과 봉사와 헌물과 예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그냥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을 노리는 목사들의 그냥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물과 봉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연단되어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물질의 헌물이 아니고 바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인격과 성품과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명품 들고 다닌다고 인생이 명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보증해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연단을 거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탈바꿈한 사람들, 순수한 야곱의 자속으로 회복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내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내가 훈련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기쁨과 내 만족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내 새끼가 잘못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꾸지람을 해서라도 온전한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요 자신이 사랑하는 진짜 자식들에게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인생에 혹독한 징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독한 하나님의 해초리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이 연단이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맞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넌 이걸 해야 돼. 아니야 넌 그래도 지금 이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때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을 주셨구나 깨달아지고 철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야곱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하선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걸 잃지 말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너무나 어렵고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연단받고 잠깐 고생하고 잠깐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기에서 나와요. 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라. 자, 이렇게 점치는 자들 또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오시는 심판이에요? 악한 자들에게 임한 심판이에요. 종말론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막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2580 막 이렇게 뉴스에 보면